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혜들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이십니다. 굉장히 비장한 각오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이유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몇천 명씩 더해지는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가운데 스데반의 순교와 같은 엄청난 박해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은 사도 외에는 모두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그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흩어졌던 자들에 의해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이 함께 그곳에 가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1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대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에 의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불려졌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왜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많고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많고 많은 별명들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뿐 아니라 구별되는 그 특징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사람,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로 정의되었고 그들의 유일한 정체성도 그리스도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졌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들이,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새로운 신조어, 새로운 말이 생겨났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세상과는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란 새로운 말이 생겨날 정도로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놀랍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고 상식, 그리고 그 이해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라면 고난과 핍박을, 죽음을 선택하는 삶이었습니다.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과 핍박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고난과 핍박, 죽음을 기꺼이 선택하면서 아무 유익이 없는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런 이익이 없는 그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기꺼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 이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될 리가 만무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저 이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움이었고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놀라움과 경외함이 들어있는가 하면 이 단어 안에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렇게 바보처럼 저렇게 살지? 라고 하는 조롱과 비웃음의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놀라움과 그들에게 충격이기도 했지만 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조롱거리, 비난거리. 예수제이, 우리 한국말에 아주 비슷한 예수제이,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이 그들의 삶을 놀라움과 경외함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비난거리, 조소거리로 바라보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로소 그 기대했던 무언가가 탁 등장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었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다 조롱하고 비난해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다 인정하고 칭찬하고 박수를 쳐도, 우리를 응원해도 하나님이 안 돼 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기 위해 고난과 핍박과 희생과 가난, 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까지도 각오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각오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무엇이 이들의 삶을 세상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궁극으로 몰아넣은 것입니까? 무엇이 이들의 삶을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궁지의 삶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극심한 고문,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힘, 돌맞음, 톱으로 켜임,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함, 궁핍, 환난, 학대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에게 이해되지 않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이며, 사도행전 11장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안디옥 교회가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궁극으로, 궁지로, 아니 그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힘은, 능력은,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답을 말할 수도, 다른 길을 걸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적어도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들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를 출석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보았던 적이 있느냐,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주인이셨던 것처럼, 그들의 왕이셨던 것처럼, 그들의 주님이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구주이시며 주님이시며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하나님이신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타이핑을 하면서 마음에 얼마나 찔리는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목사인데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약을 때로 약았고 이기적일 때로 이기적이고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 나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의 삶을 입술의 신앙 고백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입술로 고백한 입술의 신앙 고백은 말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그 입술의 신앙 고백은 자기의 삶과 가족, 자기 삶의 전부를 결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는 나의 주님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사지가 찢겨지고 사자밥이 되고 어떤 고난, 어떤 핍박을 받을지라도 이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초대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딘가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말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예수님의 생명력과 예수님의 그 향기 때문에, 그 삶의 향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들을 보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불려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의 그 어떤 철학과 사상, 상식과 논리, 이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또 다른 이름이 그리스도인 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가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계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삶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에게 이해되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이 그리스도라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이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들의 삶을 보면, 이들의 말을 보면, 이들의 삶을, 사고방식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밖에 없대, 예수 아니면 안 된대, 죽어도 예수 믿어야 된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훨씬 위에 있는 최고의 가치, 포기할 수 없는 가치, 모든 것을 잃어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 유일한 가치, 그것을
그들의 삶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세상을 설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세상과 전혀 구별된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민수기 6장을 보면 이와 같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로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정한 기간 또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기로 서원을 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시체를 멀리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나실인은 그렇게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그들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삶을 통해 삭도를 머리에 갖다 대지 않는 그것을 통해 시체를 멀리하는 그 삶을 통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드려진 나실인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 내가 나실인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구별된 그들의 삶과 겉모습은 사람들에게 뭐지? 저는 머리를 기를 수 없습니다만 그들은 머리를 길게 이렇게 자르지 않았으니까 길렀겠죠.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 그들의 외모를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뭐지? 이 궁금증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나실인이구나. 그것을 통해 나실인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실인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실인이라는 이 삶을 통해 또 다른 어느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삶, 그게 바로 나실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노예야, 그리스도인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영광된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와 관련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온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예배가 먼저냐 이웃사랑이 먼저냐, 어떤 목사님들이 나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혼란들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이거 우리 좀 정리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그리고 당신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와 같은 분 같은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이렇게 장소를 물었습니다. 형식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면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본문 속에서 뭘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핵심은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말고 이게 아니라 형식, 그 장소라는 형식을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예배의 핵심은 장소보다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야.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식을 묻는 이 여인에게 예배에서 더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형식을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정결 예식을 따라 또 지킬 것들은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런 어떤 형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께서 문제가 야기될 것을 아시면서도 형식을 파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유일한 경우입니다. 내용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고 본질과 내용이 빠졌을 때, 그러니까 그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필요한데 그 형식을 뛰어넘는 내용과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본질을 담는 형식도 잘 지켜야 된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영과 진리로 제일 예배를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습니까? 마트입니까? 병원입니까? 화장실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 가운데 너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성전 가운데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영과 진리로 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장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목사인 저도 자꾸 흩어지니까 저를 위해서라도 저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혼자 있으니까 자꾸 저의 모습이, 저의 마음이 흩어지니까, 다른 것에 시선이 분산되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 잘 드려라. 물론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별된 장소, 구약의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구별되어진 시간이라는 이 형식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형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장소라는 형식이 필요 없다면 예수님께서 시간이라는 형식도 필요 없다고 말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날이 중요하고 모든 장소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이 강도 만난 자,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웃을 해치는 행위다. 공공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다. 우리 목사님도 막 토론에 나오셔서 계속 그 아니다. 만약 예배를 드리는 것, 모이는 것, 이것이 이웃을 해치는 거라면 지금 이 밖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타는 사람, 마트에 가는 사람, 회사 가는 사람, 학교 가는 사람 모두가 이웃을 해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웃을 해치는 것이라는 이것은 그것이다라는 이 공식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가능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만 이웃을 해치는 행위다?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를 볼 때 저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다른 이웃을 사랑할 만한 힘과 능력이 제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그 심장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심령 안에 부어질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질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가정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성공하며,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라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론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면 우리는 그 여론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도 해야 되고 드리지 말아야 되기도 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언제부터 우리가 세상의 여론, 세상의 분위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삶의 방식이 결정되고 우리의 예배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언제 세상에 설득을 당하며 이렇게 살아갔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라는 이 가치를 통해서 세상을 설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게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설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